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을 사단의 계계로부터 가정을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제가요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갈등을 했어요. 왜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제가 막 눌리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포기하고 다른 말씀을 전할까 그러면서 다른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냥 이 말씀을 전하자. 그리고 전했어요. 근데 이 사단은요, 이 사단에 대해서 자기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요, 위기감을 느끼는지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조금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콧물도 나오고 재채기도 나오고 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요,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려고 하면은요, 이 악한 영은 먼저 알고요, 먼저 대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적을 받아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타협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사단이 주는 악영향 때문에 그만둘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게 되잖아요. 중단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돼요. 최초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요 가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요, 가정은 작은 마을이고 가정은 작은 도시이며 가정은 조그만 나라다. 아버지는 왕이고 어머니는 왕비이고 아들은 왕자이고 딸은 공주다. 가정마다 고귀한 왕궁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이 평안하고 그런 가정이 화목하고 그런 가정이 축복으로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정에 그 마귀에 의해서 파괴되고 또 이런 가정이 오히려 그 사랑하는 가정이 아니라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 불화하는 가정이 되고 오히려 서로 가족 간에 가정 사랑해야 할 가족 간에 오히려 불신이 싹트고 오히려 미움이 있다면 불화한다면 그 가정은 정말 오히려 지옥과 같은 가정일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가정을 이 마귀가 이렇게 파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적은 누구예요? 원수 사탄이란 말이에요. 원수 사탄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도적질하고자 힘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에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일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7번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 3장에 보면 마귀가 등장하게 돼요. 그 사단이 바로 제일 먼저 한 일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과 축복 속에 살고 있는 첫사람 아담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1차적으로 공격의 목표를 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세워놓으신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이 사단은 흐시탄탄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그 사단의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마귀를 무저갱에 집어넣게 돼요.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이었어요.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잠깐 놓으리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참으로 놀라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맨 첫 부분,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는 이 사단이 없어요.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21장과 22장에 또한 사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를 파괴시키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상 이렇게 사탄이 첫 공격으로 첫 번 파괴시킨 것이 가정이었는데 오늘날의 수많은 이런 가정들이 이런 사탄의 그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놓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 내면에 들어가 보면 전쟁터와 같은 그런 정말 고통받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이 사단은요, 제일 먼저 아담의 가정에 들어와서 아담의 가정을 파괴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욥의 가정을 행복을 시기해서 욥의 가정도 완전히 파괴했어요. 10자식 하루 아침에 다 사고로 죽게 하고 또 욥의 재산을 다 날아가게 하고 빼앗기게 하고 정말 더군다나 욥의 몸까지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긁는 그런 정말 고통을 겪는 그런 아픔을 겪게 했습니다. 이 사단의 참소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너무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이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말씀을 어기지 않은 정말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이 사단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산을 산울타리 두르듯이 그렇게 많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닙니까? 한번 재산을 다 쳐보고 그를 고통스럽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원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참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허락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요, 이 사단은요, 우리 성도가요,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도 꼴도 못 보고요, 또 우리가 또 잘 되는 꼴도 못 봐요, 이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하여금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막 고통스럽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애들의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정말 이렇게 시시각각 노리고 있는 사단의 정체를 뚜렷이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그 가정을 이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단이 가정의 사랑을 파괴시키고 있는데요. 정말 그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요,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중매자가 되시고 주례자가 되셔서 결혼을 시키셨어요. 그때 아담이 하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까 이 아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여 내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렇게 아주 너무너무 기쁘고 벅차서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요, 참으로 이러한 정말 사랑이 흘러 넘치는 이런 가정을 깨뜨리는 그 장본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름 아닌 뱀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대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뱀이 뭐예요?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미혹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와서 하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범죄하게 한 후에는, 그런데요, 그런 사랑이 아주 정말 그 사랑이 흘러 넘쳤었는데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추궁했을 때 이때 아담의 말을 들어보세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선악을 따먹은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 아담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와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기뻐 뛰며 고백했던 아담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라고 합니다. 범죄하고 난 후에 이 핑계를 이 하와에게 대는 거예요. 나는 나는 잘못을 안 했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말을 잘 못 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저를 버려주시고 우리 아내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딱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용서해 주셨겠죠.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정말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우리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이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사실상 두려워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요즘에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경솔히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홀히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이중적인 그런 잣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거룩한 척 하면서 사실상 그 내막 속에는 정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 시대다, 은혜 시대다 해서 하나님 사랑만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지어도 정말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불순종을 해놓고선도 그것이 정령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게 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위야무야 그렇게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는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뱀이 나를 꼬여서 이렇게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뱀의 핑계를 댔어요, 여러분. 이 하와는요, 참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한 것은 그 하와가 그 사단의 그 미혹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요, 불신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 의문을 갖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구심을 가지면은요, 해를 품게 되면은 영락없이 이것이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 하와에게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이 하와에게 우선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 사단은요, 공격을 해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그러나 하와는요,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들었겠지요. 근데 마귀는 듣지 못한 이 하와로부터 공격하는데, 이 사단은 인간을 죄악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와에게 부정적인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단의 이 부정적인 질문으로 이 하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회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이 그 동산 중앙에 두시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따먹지 말라고 했지? 자꾸 그러면서 그 나무를 자꾸 뱅뱅 돌면서 보게 돼요.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그것을 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나 위에 두지 말라. 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다른 것들을 나보다 더 좋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물질을 따르고 또한 내가 뭐 갖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요 뭐 갖고 싶은 게 있어 보세요. 잠 못 자요. 그게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서 잠 못 자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손 안에 넣을 수 있을까? 이궁리 저궁리 합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도 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온통 정신이 다 거기에 팔렸습니다. 앉으나 서나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요, 앉으나 서나 이 선악과 눈앞에 어른거려요. 예전에 제가 임신했을 때요, 우리 딸을 가졌을 때인데, 이제 첫 아이잖아요. 첫 아이인데, 그런데 제가 그 예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데이트할 때 그 무효동에서 이렇게 고기 빨간 고추장으로 이렇게 더 씌워서 구워 먹는 그런 고기가 있어요. 근데 그 고기를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임신했는데.
그런데 시댁에 들어가서 사니까 이제 새색시가 저희만 그걸 사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았어요. 참았는데요. 이게 자꾸 이제 장로님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참고 있으니까요. 이게 들어 누워있으면 천장에서 계속 그 고기가 지글지글 굽는 그 모습이요. 자꾸 이렇게 보여요. 느껴지고. 예, 남자분들이 뭐 당구를 치다 보면 뭐 당구 그게 뭐 돌아가는 게 보인다면서요. 그렇듯이 당구알 뭐 굴러가는 거 그런 게 뭐 다 뭐 보이고 뭐 이런다 그러더라고. 당구대가 뭐 천장에 뭐 그렇게 놓여 있어가지고 제가 자꾸만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참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갔는데요. 가서 제가 그때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정말 제가 목구멍까지 왜 차게 먹는다는 말 있잖아요. 제가 그때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잊혀지질 않아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요, 이렇다고요. 이렇게 한번 어디에 꽂히면 그거를 꼭 정말 하고 마는 그런 성격들이 있어요. 그리고 없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쟁취의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것을 얻지 못하면 몸살이 나요. 아주 화병이 나요. 이러니 이것을 잘 아는 이 사단이 가만 놔두겠느냐는 거죠. 자꾸 와서 부추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 뱅뱅 돌면서 이 하와에게 그렇지 않아도 아주 꾹꾹 참고 있는데 지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그냥 꾹꾹 참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자꾸 이 사단은 와서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사단이 또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격을 이것을 빌미로 해서 자꾸 유혹을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너희가 여자가 이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 하와가 대답을 하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정녕 죽지 않는데요. 근데 이 하와도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 하와의 마음속에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열매를 갖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왜곡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러면서 사단은 또 거기다가 더 이제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 사단은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의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죄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단은 거짓의 아비인 거예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강한 이웃과 충동을 느끼게 되게 되어서 이제 더욱더 이 하와는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이 호기심은 결국 교만한 마음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불순종하게 된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하와의 마음속에 더욱더 강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된 목적에서 이탈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인류를 불행하게 만든 원죄이고 타락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쳐다보았을 때 하늘과 같이 된다는 그 생각에 얼마나 그 순간에 가슴이 설레었을 거예요.
사실상 우리 그렇잖아요. 아, 뭐가 된다 이러면 얼마나 기쁘고, 야,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야, 우리가 정말 뭐 어떠한 자동차를 갖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무슨 뭐 좋은 집을 갖고 싶다든지 이러면은요, 그걸 계속 꿈꾸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정신이 온통 다 뺏겨가지고요, 내가 집을 지었다, 허물었다, 막 그래요. 예전에 제가 그 평신도 때예요. 성기동 교회 목사님이 늘 그래요. 설교하실 때마다 하루에도 집을 수십 척, 수백 척, 뭐 집을 지었다, 허물었다, 뭐 이런다고 이러셔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지 말라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집을 밤새도록 그렇게 지었다, 부셨다, 그래,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으로 부셨다, 지었다 한다라는 거죠. 수없이. 그 마음이 온통 거기에 다 가서 꽂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안 하고요. 또 어쩌다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 만족을 시켜주실 것이라 착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도 내 편이 되어주실 것이라, 나를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실 것이라, 이렇게 착각하면서 그렇게 더욱더 그것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결국 하와는 자신이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고요.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공범하여 같이 망하자고 준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한 지혜롭게 할 것 같은 이 나무의 열매를 같이 먹자고 준 것이었을 거예요. 하와는요, 아담의 분신이에요. 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하와를 통해서 아담은 사탄에게 넘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요, 하와의 그릇된 내조와 역할은 자신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결국 망하게 만들었고, 또한 가정을 파멸과 불행으로 몰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사단은 그의 궁극적 목표였던 결국 아담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데 결국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요, 이렇게 가족의 믿음에, 식구 중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부터 공격해서 그 가족 전체를 파괴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더욱더 불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만 파괴할 뿐이 아니라요. 여러분, 참으로 이 하와는요, 이것을 먹고 눈이 띄었어요. 이 뱀의 말처럼.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육신의 눈은 열려서 자기가 벗은 것이 부끄럽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의 나무 열매를 따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요, 여러분, 영의 눈은 오히려 감기는, 그래서 소경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제약이 완전히 이들에게 임하고 정말 그 저주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래요, 물질을 쫓고 또 건강을 쫓고 우리가 또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쫓는다면 물론 얻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하와처럼요. 그렇지만 결국 이것이 나를 영생복락 누리지 못하도록,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하였느냐고 물으실 때 이 하와 역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자신의 잘못을 뱀의 탓으로 돌렸잖아요. 만일 그때가 하와가 하나님, 제가 의심과 욕심이 생겨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아담도 죄를 짓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구했더라면요, 여러분,
이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고 네 탓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책임 전가하지 않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요, 누군가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그 가정은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오히려 세상에서 실패하고 낭망했을 때, 오히려 정말 세상 속에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때요, 오히려 가족은 더 결속을 이루게 돼요. 더 하나가 되어서, 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인자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정말 안타까이 여기면서요. 그러면서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를요 어떻게 해서라도 보듬어 줍니다. 그래서 용기를 주고 서로가 붙들어주고요. 이렇게 세워져요. 한 사람이 힘을 잃고 있으면요 다른 한 사람이요 힘을 주고 용기를 붙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잘못했으면요, 또 그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그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섬겨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가족은요,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도록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거나 핑계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이 있더라면 솔직하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상대방이 정말 안타깝게도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죄로 알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결국 그 영이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사실입니까? 아담의 가정은 매일 분쟁이 있었을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서로 원망하고 미워했을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했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파야 했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망가졌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또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이 가정의 갈등을 겪으면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그 잘못을 감추어주고 또한 그 잘못을 용서해주고 또 내가 그것을 감당할 때 섬겨줄 때 그 잘못을 한 사람은요 정말 미안하고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야,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위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마음에 녹아지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고마워서 더 열심히 정말 살아가고 또 더 열심히 그렇게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네 탓이라고 서로 미워하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요. 그곳은 바로 전쟁터가 되고 그곳은 바로 싸움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은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노름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가정은 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통 속에 있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정말 인내하며 믿음으로 결국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피차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를 경외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있는 나무는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죽은 나무 같지만은 따뜻한 봄이 와서 봄비를 맞고 또한 따뜻한 봄이 되면 뿌리가 깊이 박혀 있음으로 하여금 그 새싹이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여러분, 욥은 수많은 환난과 시련을 당했지만은 그의 심령 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뿌리가 모든 시험을 이기고 자녀나 가산이나 자신의 건강까지도 다시 회복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어요. 잠언 15장 16절에 보면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가정에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파수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는 자기 배우자나 자녀나 가족, 이웃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그 사단의 계계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